오늘과 다음 주에는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보실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중요한 말씀이지요.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믿으시면 안 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저 교회가, 저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잘 구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교회가, 저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구별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정죄하는 것 너무 잘하고 좋아해요.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절의 말씀 보실게요. 2절의 말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 즉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3절의 말씀 보실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이 육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인데 들으시고 자신 있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 주십시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시인하여 믿음으로 아멘 하셨죠.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 믿음은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실체.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체이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면 그 성육신의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한 믿음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으로만 하나가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요. 우리는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 나와야 돼요. 증명되고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죽음의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감출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뚫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반응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반응이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고 있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평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는 모습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요한일서 4장 전체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며 산다라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데라 혼이라는 분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대학 교수이고 또 저널리스트이고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과거에 죽은 유대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죽은 유대인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책인데, 왜 사람들이 죽은 유대인, 과거의 유대인을 더 사랑하냐면요, 죽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죽은 유대인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경각심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유대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이걸 거예요. 홀로코스트. 그죠? 유대인 학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정부에 의해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거 생각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을 생각하냐면, 그것이 인류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참혹한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한 반성,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죄가 가득한 존재이구나 라는 반성,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한 경각심, 교훈, 그러한 교훈을 얻게 만든 과거의 그 죽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지금 죽은 유대인들 사랑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다 살아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육신으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죽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죽은 유대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왜 교훈을 얻고 은혜를 얻고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의 내용에는 결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말이 없어요. 해피엔딩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결말이 없어요. 모두가 고생하며 눈물 흘리며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험난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로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지요. 많은 예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명의 청년들을 불러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금신상에 절해라. 그럼 용서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이 세 명의 청년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축복의 결말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의 현재의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풀무불 속에 빠지는 그 현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약의 그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평소보다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이 3명의 청년을 그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을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속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4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한 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이 3명의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풀무불 속,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실,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3명의 청년들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꺼내주신 그 미래의 축복의 시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풀무불의 한복판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풀무불 속에서 이 3명의 청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타지도 않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상하지도 않고 상처도 하나도 없이 결박된 상태로 자유롭게 풀무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풀무불과 같은 아주 뜨거운 고난의 현실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한복판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태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28절이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이 세 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세 명의 청년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까? 고난의 한복판에서, 풀무불 그 한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청년들 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사랑하는 죽은 유대인들 모두가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모두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과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올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누가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냈죠.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낸다면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나타나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줄 알아서 한 목사 또 사랑 얘기하네.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이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으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서론 부분에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무거운 주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요, 전체의 내용이 사랑에 관한 내용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족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꼭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그 청년 바보이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15년 전에 처음 읽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번째 이 책을 구입해서 또 한 번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은요,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 바보이사. 책의 내용은 고려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안수현이라는 젊은 청년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2006년 예수님과 동일한 나이 33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살에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한국 영락교회를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이 청년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전국에서 조문객이 4,000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조문객들이 모였냐면 이 청년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안수현, 이 청년 의사는요, 바보 의사였습니다. 인턴과 그 레지던트 생활 속에 본인도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본인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게 밤늦게 몰래 찾아가서 조용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이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치료만 할 뿐이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조용히 나가요. 그러면 환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았고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많았고 이 사람이 오면 굉장히 귀찮은 환자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환자가 주무시고 있을 그 시간에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이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술에 취해서 누군가에 두드러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환자가 왔었대요. 이 환자를 치료하고 나니까 이분이 하루 종일 굶었대요. 쫄쫄 굶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 바보 의사는 그 밤늦은 시간에 병원 식당으로 내려가서 식당 아주머니에게 사정사정해서 찬밥, 사발면 구해가지고 환자에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실수로 고가의 의약품이 담긴 병을 깨뜨렸대요. 굉장히 비싼 의약품이었대요. 그 깨졌으니 큰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 간호사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이 바보 의사는 자기 일 아니거든요. 외면하면 되는데 그 병원의 각 부서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똑같은 약, 남은 의약품 있냐고, 남은 약 있냐고, 있으면 나도 좀 달라고 해서 수소문해서 모아서 그 깨진 의약품의 원래 약만큼 채워놓고 그 간호사에게 전해주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 환자 있을 거 하잖아요. 아이들 환자가 퇴원해서 집에 가면 이 아이들의 생일날을 꼭 기억해서 생일날이 되면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선물을 전해주는 그런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한국의 2000년도에 의약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해서 병원을 떠나고 있을 때에 이 바보 의사는 병원을 떠나지 아니하고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선후배 의사들에게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할 수 있었으나 이 바보 의사는 환자들이 더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환자를 떠나지 않는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이 바보 의사의 장례식 날 한 노인이 와서 슬피 울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분이셨어요. 이 안수연 선생님은 항상 허리를 굽혀서 나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해주었는데 이런 사람은 내 평생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수연 선생님은 나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또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 세탁일 하시는 분, 그런 굳은 일 하시는 분들이 다 장례식에 찾아와서 이분은 우리를 푸대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를 진심으로 섬겨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분이었습니다. 안수연 의사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어요. 이 바보 의사는요,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에 꼭 마지막에는 스티그마 안수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스티그마,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 이 바보 의사 안수연이었습니다. 이 바보 의사가 왜 죽었냐면 군복무를 할 때 군의관으로 이제 군복무를 하는데 이제 일반 사병들이 사격 훈련할 때는요 꼭 군의관이 의료 지원을 나가야 돼요. 근데 군의관은요 그 사격 훈련 지원 나가면 앰뷸런스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안 나와요. 앰뷸런스 안에서 뭐 책을 본다거나 휴식을 취한다거나 자기 볼일 보는데 이 바보 의사는 일반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풀밭에 앉잖아요. 풀밭에 앉았는데 거기서 그만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된 겁니다.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안수연을 실은 앰뷸런스가 안수연이 근무했던 고려대학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후배 의사가 전화를 해요. 병원에 빨리 급한 환자 가니까 병실 하나 빨리 만들어 달라고. 병원 안에서는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병실 없는데 알았어요. 한 병실을 빨리 구해 볼게요. 근데 어떤 환자가 오는데 그렇게 급하게 병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앰뷸런스 안에서 안수연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호사도 안수연 의사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안수연 의사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여든 이 많은 사람들은요, 다 이 안수연 의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수연의 그 당시 주치의는 안수연의 후배 최원석이라는 선생이었어요. 이 최원석이라는 이 선생이 자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던 그 안수연 선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정말로 이 안수연 의사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입으로 사랑하는 안수연 선배의 사망 선고를 내려야만 했지요. 2006년 1월 5일 밤 10시 30분 안수연 선배 사망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 후배 최원석 후배 의사는요, 그 안수연 선배가 죽은 이후에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던 것 아닌가? 내가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 내가 그때 약품을 잘못 써서 내 잘못 때문에 안수연 선배가 죽은 것 아닌가?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안수연 의사와 동일한 유행성 출혈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또 입원을 해요. 그래서 이 최원석 선생은 안수연 의사에게 했던 동일한 치료 방법을 적용을 해요. 근데 이 환자는 회복됐어요.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그때 안수연 선배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원석아, 네 잘못 아니야. 이 환자는 살아났잖아. 너의 치료 방법은 옳은 방법이었어. 죄책감 갖지 말아라.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것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때 나를 살리려고 애써준 것 고맙다, 고마웠다. 그러니 이제는 죄책감을 갖지 마. 바보 의사 안수연은 죽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안수연 의사는요,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다가 33살에 죽었어요. 저는요, 죽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죽은 안수연이라는 이 바보 의사를 저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안수연 의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냈구나.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고자, 저도 이 모습대로 살고자 애쓰고 결단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젠가 죽잖아요. 저도 언젠가 천국에 갈 텐데, 제가 죽은 이후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죽은 한 목사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목사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드러내었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였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였다고. 죽은 저를 기억하여서, 죽은 저를 사랑하여서 한 목사처럼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곧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그 후대 사람들이 장로님을 기억하며, 권사님을 기억하며, 장로님은 살아생전에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권사님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셨지, 집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지.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하여서 그러한 복음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 모습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였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의 후대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흐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